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재개했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코로나 덕분에 너무 고생하죠. 근데 덕분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은 사실 교회가 대처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신천지를 드러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자로잰 듯한 논리와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신비로운 신앙은 사실 그렇게 빨리 손에 잡히지 않죠. 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신천지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화를 해서 포교 대상자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오늘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도 그 말 듣고 누가 출근 안 하겠어요?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아버려요.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당한 입장에서는 경고를 듣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고를 낸 사람하고 이 전화한 사람하고 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100명 이상이 둘러싸듯이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신앙을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연이어서 계속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두려움도 생기고 그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교리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 부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이 아는 수준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신천지처럼 뭔가 보게 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재구성하여 사람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그렇게 교리를 손을 댈 것인가 했을 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부활의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2000년 동안 계속 속아온 일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신천지는 36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일들을 했는지가 다 드러났는데 2000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온 것이 꾸준히 계속 당한 일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저는 세례교육을 할 때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듣기만 하다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막 논리를 펴면 세례 받아야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사실 안 믿어줍니다. 왜 세례 받으려고 합니까? 가족들의 기대와 주변 사람들이, 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신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수가 믿어질 때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고 여인들에 의해서 또 만난 그 사도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 자기 눈앞에 딱 열려졌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빈 무덤을 보면서 누가 훔쳐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못하나. 허탄한 듯이,
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빙성 없는 소리로 들려 빈말로 들렸다 하는 뜻이에요. 여인들이나 사도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인들은 2명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 말을 듣고 살아나셨구나 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인들이 말했다고 믿은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손과 발을 직접 보이시고 제자들 눈앞에서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까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부활 사실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실했던 여인들이나 비겁했던 제자들이나 예수 부활을 인정하게 된 과정은 예수께서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거나 직접 나타나서 증거하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설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됐죠? 꿈을 꿨습니까? 꿈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여기 이제 넣어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활신앙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됐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생기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를 3일 만에 무덤에서 건져내셔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성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거죠. 나사 과학자인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부인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나갔는데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쑥 들어오면서 이 믿을 수 없는 이 교리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과학자도 예수를 믿고 의사들도 예수를 믿고 똑똑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못 배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철저한 사역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는데 성령이 오신 분은 믿고 성령이 안 오신 분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을 때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인들도 사도들도 심지어는 과거의 우리들도 예수는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야단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당신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무신론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기차 안에서 유웰러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과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화려한 반기독교적인 논설을 펼쳤을 때 유웰러스가 압도당했어요. 감리교 신자인 유웰러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막 무신론자가 엄청난 얘기를 막 쏟아내고 체계적으로 말하니까 꼼짝없이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 집에 와 보니까 비참한 거야, 사람이. 내가 믿는다 하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고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그 소설이 벤허예요. 이것이 영화화돼서 작년엔가도 벤허가 리메이크 됐는데 8번째 영화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한 작품이죠.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새로운 벤허라는 영화가 계속 상영이 되는데 8번이나 상영이 되었습니다. 초점은 죽은 자의 부활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일대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 리스트로벨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긴 기자예요. 기사를 쓰는 그 정확성과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방을 하나 따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쭉 논쟁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빌 할베스 목사님을 돕는 목회자가 돼요. 그 과정이 영화가 됐는데 2017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를 지금 넷플릭스 같은 데 연결해서 좀 보시면 야, 저렇게 반박하려고 애쓰다가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믿게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예수를 믿고 가장 놀랍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철저한 이론으로 무장하고 아무리 불신앙에 대해서 무신론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시면 소용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적었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이론을 유지할 수 있고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고 누가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겠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설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도 없고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막을 수도 없어요. 미국도 유럽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의료 체계가 나름대로 발달되어 있고 의사와 모든 약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 영상 보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불신자인데 나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는 건 이거죠.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절기라고 하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위험하다. 연말 주말에도 이번에도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도를 계속 하는 중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절기로 여기는 부활절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데 교인들이 모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부활도 안 했는데 허구를 붙잡고 저렇게 모이려고 하는가? 예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면 당해낼 장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의 결혼식과 5번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힘겹고 어려운 장례식장에서 저는 얘기했어요. 예수 부활이 고인이 부활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고인은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공자와 석가모니와 마호멧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죽음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예수 부활의 교리고 예수 부활의 진리인 거예요. 지금 모두가 절망하고 있죠. 너무 놀라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유채꽃 밭을 다 갈아엎고 튤립의 그 싹을 다 자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꽃 한 송이라도 보고 좀 희망을 품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밭을 갈아엎고 꽃을 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의 이 희망도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이것보다 10배나 크게 아멘했어요. 3부 때는 좀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을 증거할 때 말씀과 성경이 참 많이 2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을 만났을 때 두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오실 때 여자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우리는 제자들에게만 비밀로 말씀하신 걸 알았는데 이 여인들도 계속 가르침을 받았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빈무덤을 보고 너무 놀라고 누가 훔쳐갔나 보다 할 때 두 천사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남자들은요, 말 한마디에 기억을 하는데 남자들은 잘 기억을 못해. 24장에 보면 여자들이 훨씬 똑똑해요.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여자들이 기억력이 있고요. 여자들이 더 담대하고. 그러나 오늘 남자들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문제는 남자들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옆에 누가 서서 같이 갔거든요. 예수님이셨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두 제자가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뒤늦게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여인들을 보내셨어요. 안 믿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율법,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부활 사건, 이것을 두고 한 것이다 라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울 왕이 실패했어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어느 날 시를 쓰는데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 얘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다윗의 그 자기 고백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고백에 대한 예언으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가능하고 성령은 그 관점을 이루시려고 다윗에게 미리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사실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많이 없어서 어디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는가? 시편 16편을 주목합니다. 시편 16편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안전에 대한 시예요. 이 시의 뒷부분에 가면 9절과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안전케 하실 것이고 나를 그냥 지옥에 던질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썼는데 이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계속 내가 이제 40일 있는데 몇 번이고 만져봐라. 그래서 베드로는 8번 손 넣어보고 도마는 12번 손 넣어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쳐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요. 그것이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시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제일 좋은 사역이 뭐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거고 자주 보는 것이고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의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새벽기도 때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데 특별 새벽기도 할 때보다 몇 배나 새벽 온라인 예배를 열어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월요일 날은 390몇 회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390명이 새벽기도 모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 또 들어가면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동일한 IP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그 사람은 딱 한 번에 10번 들어가도 한 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90명이 열어보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열어보시고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시도들과 노력들이 더 깊어지고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사건의 큰 특징은 믿자마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먼저 사도들에게 말하고 9절에 보니까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너희들만 믿어주면 고맙겠다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믿는 동시에 증거해야 되는 사명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진단 시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 검사를 해서 50만 명이 더 검사하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출하는 거예요. 이 약이 없는 나라에 져서 누가 환자인지 아는지를 구분하는 일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돕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이 일의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진단 시약을 온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치료약이 나왔다고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 다 살리고 나서 약 하나에 5천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해서 팔면은 온 세계 가운데 원망을 듣겠죠. 치료약이 나온다면 우리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빨리 약을 보급을 해서 온 세계 가운데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식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은 마땅치 않죠. 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말을 하는 거는요, 무슨 훈련을 받고 시간이 오래돼서 5단계, 6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전하게 하세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래 믿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 부활을 말하지 않는 분들은 그 안 하는 일에 익숙해서 그렇지. 제가 초신자들을 훈련해 보니까 믿자마자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막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데 전도지 달라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가지고 지하철에 가서 자기가 막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받자마자 전하게 하시는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예수 다 믿고 있는데 거기 왜 복음 전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으로 무장될 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아유, 예수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연기를 해야 되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군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듭니까? 집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인에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권사, 예수님 부활하셨어. 절망하지 마.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하루를 밝게 만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친구에게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인지 알아? 우리가 뭐 감염을 확산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너무나 중요해. 제가 어제 투표하러 갔는데 홍은동은 저기 지하실에 있더라고. 지하에 뭐 장갑도 주고 뭐 하는데 뭐 간격도 별로 안 되고, 뭐 제가 보기에는 지하실이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투표하고 얼른 나왔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딱딱 지키고. 나가실 때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가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몰려 나가지 마시고, 목례로 인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이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모여서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꼭 필요한 국회의원 뽑기 위해서 선거는 하잖아요. 우리도 모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7대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마스크를 쓴 채로 큰 소리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네, 이것을 여러분 자신이 듣게끔 자꾸 선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죠. 예수 부활을 믿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이 내게서 일어났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딩이 한 20채 정도 돼요. 그런데 월세만 해도 엄청 받아요. 그런데 예수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아직 성령이 오셔서 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잠깐 잘 살지만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상태로 사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또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채도 갖고 예수도 믿어지고,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극단적인 예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귀한가 했을 때, 성경은 항상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이 사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보고 무슨 꿈을 꿔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신앙이 이 진리 위에, 이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한 가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지나갈 거예요. 주님이 더 오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처럼 저렇게 큰 죽음은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계 가운데 빛나는 민족을 삼아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걸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더 오실 거라. 그리고 더욱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도 기울어지지 말고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던지지 말고 참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이들 중에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